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붙임으로써 그동안 300여 년 동안 이어온 종교개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마틴 루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틴 루터 이전 3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루터 이전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는 1140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피터 발도입니다. 피터 발도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발도와 발도를 따르는 자들을 정죄하고 알프스산 꼭대기에 그들을 가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산 800m 이하로 내려오면 발도파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둘째는 1320년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탄핵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반대하고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며 교황의 권위를 반대하고 로마 가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보통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존 위클리프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무덤을 파헤쳐서 존 위클리프의 뼈를 태워서 강물에 다시 버리는 그런 행동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 1372년 체코에서 태어난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있습니다. 얀 후스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고 교황의 부패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아닌 오직 성경만을 따르겠다고 말함으로써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300여 년간의 긴 종교개혁의 정신을 마틴 루터가 계승을 하고 마침내 마틴 루터의 시대에 종교개혁이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장로교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신학적으로 완성해낸 것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이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지키는 이유는 종교개혁 이후 오늘까지 504년 동안도 여전히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이단들도 있으며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리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특히 강조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종교적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 복음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복음은 뭐냐면 아담 이후에 지었던 원죄와 그리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해서 지는 날마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죄를 지거나 날마다 내가 그 원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해서 자범죄를 짓는 그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루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거는 네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네가 노력해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쟁취할 수 있어. 이거를 좀 신학적인 얘기로 얘기한다면 능동적 의입니다. 능동적 의. 네가 능동적으로, 네 노력으로, 네 공로로 무엇인가 그 의, 이 하나님의 의를 능동적으로 네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도사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금욕을 하고 또 교리를 지키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를 만들어 놓고 이 성례를 잘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루터는 성격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루터의 그 수도사들의 병인데 7가지 성례 중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나오면 또 마음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또 나쁜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를 수도사들의 병이에요. 쇄신증이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병이에요, 병. 루터는 괴로웠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후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 의가 아니라 수동적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동적 의라는 건 뭐냐면 능동적 의라는 건 내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게 능동적 의라면 수동적 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의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쳐줬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 더 이상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답인데 할 일이 없다고요.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인간은 그 종교에 묶여서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다 그 집단과 조직에 종교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유혹이죠. 기득권자들의 유혹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교회에 묶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죠. 복음에다 뭔가를 더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거기에 종교적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부터 5세기까지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서방 라틴 교부가를 지나서 한 5세기까지는 초대교회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잘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부터 그 초대교회는 5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교구 중에 로마 교구가 가장 커지면서 기독교의 왜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부터 특별히 10세기, 11세기, 12세기로 넘어가면서 너무 심한 부패와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잡으려면, 성도들을 잡으려면 뭔가 교회에서 막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직분도 준다. 이거 해야 당신 구원,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를 종교적 요구를 하면 연약한 성도들은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중세입니다. 그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돈과 모든 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의 황제들과 결탁하고, 왜냐하면 황제들을 교황이 전부 다 자기 밑에 권한에 뒀기 때문에 결국은 공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키고 죽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보고 구원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시는 이 선물, 복음의 선물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그냥 그분의 값없는 것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럽 사회에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메카예요. 교황청이 있고 종교적인 메카입니다.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의 계단에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고행하면서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성지순례를 하는, 로마의 교황청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아무리 해도 석연치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에서 부족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가 연옥에 가서, 연옥은 지옥의 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할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는데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연옥에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시절에 그 연옥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면죄부를 사라. 면벌부인데, 벌을 면하는 것을 사라. 그 면벌부가 얼마냐? 가격으로 얼마 매겨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그 면벌부를 사고 연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교적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종교개혁의 문제가 뭐냐면 저 면죄부다, 면벌부다. 저걸 돈으로 사면 연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면죄부도 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나한테 덕이 쌓여서 그 덕이 그 조상에게로 가서 그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연옥으로부터 나의 할아버지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나는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한 영혼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맨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알지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면죄부를 해도 명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내가 기도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면죄부 정도를 사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종교적으로 그런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 말을 잘 듣고 교리를 잘 지키면 구원이 있다. 구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고리를 탁 거는 거죠. 종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노력하는 노력으로 할아버지가 지옥에서 연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결국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죽음의 대열로 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300년 전부터 루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화형을 당해도 좋다. 나는 복음에 서겠다. 이렇게 루터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루터의 시대에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해서 개신교회, 오늘 우리 같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행을 하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구원은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사건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진짜 공짜입니다. 공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복음만은 진짜 은혜이고 공짜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 마음에 진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믿는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예.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키가 뭐냐면 하늘나라를 여는 키는 뭐냐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처음이고 끝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오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왜 안 믿습니까? 저는요 나중에 말이죠 구원받을 때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교회 안 나와도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냐 내 마음속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이죠 처음에 교회 안 나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있어도요 장작이 한꺼번에 같이 있으면 잘 타잖아요. 혼자 있으면 그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려면 여러분 저도 일주일 중에 제일 교회 나오는 날 잘 닦고 막 바르고 꾸미고 머리도 감고 그죠? 교회 올라오면 여기 차 타고 또 와야죠.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서 이곳에서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무엇인가 공동체 속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혼자 집에 있는 사람은 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럼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선교적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교 초기에 선교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기에 아유 너무 힘들겠다 생각해서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를 태웠어요. 차에. 근데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옛날에 이 조선의 여자들은 이 머리에다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이고 다녔는데 할머니가 짐을 안 내려놓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유 할머니 그 짐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옆에다. 할머니가 아유 내가 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놓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람의 심리 속에는 내가 구원을 좀 받으려면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그 심리를 악용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인간의 그 심리, 그 종교성을 거기다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부여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들도 당신이 그 정도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사실 이단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단 집회를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교주가 다 고개를 숙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그러면서 음악이 착 깔려요. 음악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착 깔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일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좀 훌쩍훌쩍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내가 아무리 루터같이 쇠심증같이 토해내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단들은 악용하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머리를 다 숙이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죄를 내가 지적하면 내가 죄에 앉은 게 죄 증거가 자꾸 자극하면 어떻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모든 부족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또 성경의 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핍박은
종교개혁 이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558년 영국의 메리 왕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성찬을 거부했다고 284명을 화형시켰습니다. 400명이 굶어 죽거나 희생당했습니다. 12명은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1641년 아일랜드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인이 있는 도시를 점령했을 때 로마 가톨릭 신부가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영국인 개신교 목사의 배를 갈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을 매달았고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끼에 머리를 맞아 죽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팔과 몸을 물어뜯게 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말꼬리에 묶인 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땅으로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을 매달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꼿꼿이 세워 묻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조각조각 톱질을 했고 아내의 목을 베고 자녀의 머리를 깨뜨려서 돼지우리에 넣어 돼지에게 밟히도록 했습니다. 블레슬로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느 로마 가톨릭 신부가 40여 명의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목을 잘랐습니다. 개신교도 60명을 집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티론느 지역에서는 하루에 300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에게 살해당한 개신교인들은 15만 명에 달았습니다. 유명한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고 정말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하지 않을 정도의 잔악한 핍박을 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 황제들이 사자굴 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이 개신교도들을 죽인 이 형태를 보면 정말 로마 황제가 죽인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잔악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것만 믿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죽은 사람을 위한 헌금, 미사, 화채설, 고해성사, 면죄부, 연옥 같은 교리를 부인했다고 해서 이런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핍박에도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개혁 이후에도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개신교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자 이제 더 이상 핍박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평화를 내세웠지만 뒤에는 칼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칼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도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의 뒷면에 있는 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미지는 사실 평화입니다. 평화를 내세우는 게 로마 가톨릭의 이미지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500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리가 더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과거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질렀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개신교인들을 잔악하게 죽인 그 행동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뒤에는 칼이 숨어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다 평화로워야 하지만 개신교인들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신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평화가 아니라 복음이 우선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평화를 앞세우지 않고 복음을 앞세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고 여러 사상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 종교개혁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정말 성경의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종교개혁의 정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던 것 같이 우리들도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